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 시간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동역자에 대한 변호와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과연 전도는 뭘까요? 전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를 전한다는 것인데 우리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각 개인이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은 전도라기보다는 인도하는 것이고 예배당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구원의 도를 듣는 것이 전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우선적인 것은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20년부터 2021년을 거쳐오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전도 과연 뭘까? 저는 나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웃사랑이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전도라고 보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신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은 정부 시책을 잘 따라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사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중대본이 정책을 정하고 우리에게 부탁하면 최대한 반응하고 거기에 순응해 주는 것이 약한 분들, 이웃분들에게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는 작은 몸짓이다 이렇게 여겨서 지금까지 한 이번 주까지 이 3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한 달 가까이를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번 주를 맞이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로 비대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얼굴을 대하고 교제하는, 물론 식사는 못하고 차는 함께 마시지 못하지만 마스크를 쓴 상태라도 좀 대면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대면 영상 예배도 큰 은혜가 되지만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 식상함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진전되기보다는, 은혜를 지키기보다는 놓치기가 쉽다라고 하는 염려가 사실은 이번 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 예배의 문이 좀 열려져서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면 참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어제 정 총리 또 중대본의 발표 속에 교회 예배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고 그리고 5명 이상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여전히 연장되지만 2주간 교회 예배만큼은 비수도권에서는 자석수의 20% 정도는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 끝에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그동안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철저히 방역의 수칙에 준수하면서 우리가 임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그런 시간들을 주일날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예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당에 와서 얼굴을 대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하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꼭 여러분 순종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제 아침 묵상을 이제 멈추고요, 영상으로 하는 걸 멈추고 새벽 예배도 내일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시작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허용했던 정규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각 가정과 여러분 개인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과 빚진 자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또 심적으로도 힘겨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고대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이 비대면 영상 주일 오전 예배 중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16장의 말씀 들어있는 연보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단국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선교연보와 건축 상환연보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말씀을 한번 잠깐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 하듯 되새김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지는 사실은 2절에 그 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주 연보에 참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연보에 참여해서 바울이 갔을 때 또한 바울이 보낸 동역자들이 갔을 때 연보를 모아진 연보를 이제 수거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해 주려고 갔을 때 갑작스럽게 헌금에 참여하는 연보에 참여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을 바울이 합니다. 수입에 따라 매주마다 정한 마음대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매주가는 매달마다 우리가 정하는 신용으로 정한 연보를 우리가 이제 건축 상환 연보와 또한 선교 연보를 우리가 마음으로 정해서 참여하기로 했죠. 우리는 그것을 매월 자신이 정한 주일의 형편에 따라서, 여기는 수입에 따라서 나와 있지만 그건 형편에 따른 얘기죠. 형편에 따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서 16장의 이 성도에 관한 연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맞게끔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한 이 내용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형편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이 연보에 또 다른 모든 연보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바울이 사랑하는 목회자 두 사람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당부를 하고 변호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두 목회자, 그 두 목회자는 아볼로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였던 디모데입니다. 아볼로와 디모데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또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아볼로에 대한 바울의 변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바울 사도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나름 짧은 내용이지만 나름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가 왜 우리 교회를 오지 않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시간은 길어지고 그러면 서로 아볼로나 고린도 교회 사이에 서로 간극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아볼로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확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12절의 말씀을 바울이 했지? 한번 들어보시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바울이 가라고 바울이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이 전혀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1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혀 1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직 이제 가지 못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여기 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12절에 얘기하죠.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뭘까? 이것을 주석학자들, 성사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먼저 아볼로는 몹시 가고 싶어 하지만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일반적이고 평이한 주석이죠. 우리도 못 가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이제 핑계라고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둘째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벌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아볼로를 주장하는 세력, 베드로를 추종하는 세력,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다 파가 형성된 거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 파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 중심의 파벌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교회 안은 오직 예수님 파만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파만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만들어져서 서로 그 사람을 앞세우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하는 이런 행동은 전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구주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을 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온전한 또 믿음의 모임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붙잡고 어떤 시험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도 흔들림 없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온전한 분들이 있죠. 교회는 오직 한 파만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고 전하는 증인들에 불과한 거죠. 게바든 베드로든 아볼로든 바울이든 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것을 아볼로는 분명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았듯이 아볼로도 잘 알았겠죠. 바울 뒤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람이 아볼로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가면 그렇게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교회를 자신이 직접 가면 잘못된 파벌에 더 불을 붙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가기를 피했다고 하는 그런 주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했던, 시간은 물론 있는데 갈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배경이 뭔가라고 주장해 볼 때는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지금 자신이 가면 거기에 기름을 붓고 더 불을 타오르게 만드는 문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바울 사도의 표현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많이 가라고 부탁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12절의 말씀이 그렇게만 두 번째 해석으로만 다 이게 정리하기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면 교회가 더 파벌화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염려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깊은 실망과 상처가 아볼로에게 있지 않았나. 정말 애써 목회를 하고 예수를 전하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 사랑만 나타냈는데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붙잡고 파벌을 만드는 그런 현실을 그가 듣고 경험하면서 큰 실망감을 갖지 않았을까?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니까 아볼로도 바울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 뭔가 본인은 틀리지 않게 가르쳤고 인도를 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렇게 잘못되게 움직일 때, 그렇게 잘못되게 빠졌을 때 거기에 오는 그 공허함과 아픔은 그것은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저는 아볼로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망과 상처는 바울 사도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책망하는 바울의 편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고린도교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추종받는 세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게바인 베드로도 문제가 없고 아볼로도 문제가 없고 바울도 훌륭한 목회자. 세 사람 다 예수의 온전한 종들이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파벌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한쪽으로부터 추종받는 사람이, 그들에게 추종받고 있는 사람이 게바나 또 아볼로나 바울이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막 자신들을 높이 세우고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당신만이 주의 종이라고 막 이렇게 띄울 때, 그때 그 띄움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처신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추종하는 인물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가감없이 책망합니다. 혼을 냅니다. 더욱 인기를 얻으려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책망하지 말고 잘하는 거 얘기하고 응원해 줘야 되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노출됐을 때, 그것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말씀을 편지로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취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대단히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야죠. 성도들이 잘못될 수 있을 때, 잘못 갈 때 그걸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고, 거기 동조해서도 안 되고, 예수 편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건 목회자의 바른 태도요 서신이라고 봅니다.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아볼로는 동일하게 바울 같은 아픈 마음을 갖고 상처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는 쪽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아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볼로는 그들을 만나지 않는, 피하는 쪽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태도를 정한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그들과 거론하지 말자, 대화하지 말자, 만나지 말자, 안 만나는 게 최고다, 이렇게 그는 결론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의 처신이 둘 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는 바울의 태도도 옳고, 또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그들을 만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이 아볼로의 처신도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대상과 상황에 맞는 대처가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저를 감동케 한 것은 바울 사도의 변호입니다. 아볼로를 라이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는 사실은 좋게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좋게 인정받고 싶어 해서, 그러다 보면 남의 약점을 들추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게 되고 함께 휩쓸리다 보면 관계가 아주 나빠질 수 있습니다.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볼로를 변호하는 바울을 제가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바울은 아볼로를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동역자로 보고 있는 그의 마음가짐이 저는 큰 감동이 된 것입니다. 진정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와의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 관계도 잘 회복돼서 온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바울 사도가 자신의 내면 관리를 얼마나 잘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려면 자기 속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은혜 충만, 예수 충만해서 자기 자존심 다 죽고 세상 욕망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태도, 이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죄성에 자극을 주는 사탄의 영향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현실적인 득만을 추구하는 일들이 사실은 다반사입니다. 주의 종들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야기되어야 했던 인물은 사실은 디모데였습니다. 이 정도로 아볼로에 대한 얘기를 멈추고 이제 디모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의 제자로 목회자 수업을 받게 되었고, 그는 젊은 나이에 바울의 제자이자 목회자로 일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믿음도 인격도 대하면 대할수록 진국인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귀한 젊은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지혜까지 겸비한 그런 참 아름다운 젊은이들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 외형적인 크기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소중한 한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목회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는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한 청소년 이 디모데를 만나고 2차 때 그가 그의 제자가 되면서 그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디모데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세우는 일에 사실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제한적인 사람은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정상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 한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혼자 모든 걸 할 수는 없거든요. 바울 주변에도 많은 동력자들이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역할을 동력자들에게 맡기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의 목회 서신 속에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 후서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곳에 보내도 목회자로서 염려가 되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보다 더 낫다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고 연륜이 깊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자꾸 접촉해서 그들에게서 본인이 놓쳤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크지만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 잃어버리는 것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 나이 든 사람들이 마음먹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나이와 경륜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것은 참으로 큰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인다는 것은 그 개인으로 보거나 또한 공동체로 볼 때 큰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26살에 목회를 시작할 때 연세 드신 선배 목사님들을 좋지 않게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명한 처신들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걸 결단해야 되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미적미적 될까? 뻔한 일인데, 이건 어려울 것도 없는데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해되고 연세 드신 선배 목사님들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연륜을 쌓아가면서 내가 젊었을 때 못 봤던 그런 지혜를 그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상관없이 직분으로, 목회자라는 직분으로 존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이는 어린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니까 그 주의 종으로서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라는 선입견 없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어린데,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인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을 해야죠.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청소년일지라도 아무리 어릴지라도 그 어린 사람, 그 젊은 사람에게 뭔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청소년 때 만났던 제자 디모데를 그렇게 존중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참 능력입니다. 부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목회자 중에 또 교인들 중에 그런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소명을 받아 목회자가 되어 한 교회, 한 지방의 영적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이와 경륜과 상관없이 말이죠. 디모데가 그러한 무시와 위압감에 위축되는 유약한 성령의 사람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편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온전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할까봐 대단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가 도착하면, 내가 보낸 디모데가 너희 주의 종으로 그곳에 도착하면 나와 동일하게 대해주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라. 위압감 주지 않도록 해라. 무시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디모데를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든 일반 성도들이든 사람을 대할 때 나이 가지고 함부로 폄하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는 이 행동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간 사명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감당하라고 한 사명을 위축이 되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에게 멸시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나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멸시를 무시라고 보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나이 때문에 쉽게 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꾼이 되어서 자기 돈벌이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예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될 문제죠. 동일하게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이와 연륜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나이가 많고 그 교회에 오래 있었고 연륜이 깊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나이가 자신보다 적다는 이유로 안다는, 교회를 잘 알고 여러 가지를 잘 안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태도가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목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낯뜨거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하고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성도가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나도 알고 당신도 아시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존중하고 그분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이야기할 때 목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죠. 아무개 목사님. 그런 호칭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심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옆에 없다고. 목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개 목사님을 말할 때 목사라고 지칭하는 것도 대단히 무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변호와 당부를 주님의 뜻으로 알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벌이 아닌 사랑으로 아볼로를 변호해 주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바울 이 목회자의 정말 목회자로서 갖추고 있는 인격, 아름다움을 본받아야겠죠.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나이와 상관없이 귀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저와 여러분은 꼭 갖춰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신들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히 인격적이고 예의가 바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이런 태도를, 이런 삶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우리 사회 속에 비추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극도의 이기심과 무례함, 말을 함부로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내뱉으면 정말 듣기가 거북한 그런 얘기들을 예수 믿는 분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욕설을 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은 극도의 이기심과 무례함과 편협함이 아니라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고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제가 은혜가 된 말씀인데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비대면 영상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대면으로 하고 수요 예배도 대면으로 하고 또 주일 다가오는 24일 주일 오전 예배도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식상함에 빠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예수를 닮는 삶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라이벌 의식에 빠지고 또한 교만하고 탐욕에 붙잡혀서 상대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자기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같이 아볼로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호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바울이 디모데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여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당부했듯이, 우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대할 때도 상대방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단국교회 지체들에게,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비수도권 정규 예배 완화로 18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모두 힘써 참여해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비대면 아동부 영상 예배를 오늘까지 드리고 24일 주일부터 예전처럼 오전 11시에 아동부 예배가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선교헌금과 건축상한 헌금에 더욱 마음을 담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구절을 정하시고 매월 1회 참여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무부장이신 박정숙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2021년 신년 축복 안수기도와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뽑게 됩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여 안수받지 못하신 분들은 24일 주일 예배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남지방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원주 사랑의 교회 전찬돈 목사님 아드님이 1월 23일에 결혼을 하십니다. 같은 날인 1월 23일에 장로 과정 교육이 개운교회에서 있습니다. 박용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대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저들이 몸을 구별해드리고 시간을 구별해드리고 또 물질을 구별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인정하고 11조의 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물을 드리고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놀라운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안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역사하시니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속에 몸이 아픈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지구촌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